할렐루야.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동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믿음의 본. 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 생활한 분들이 없었나?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 생활 잘한 분들, 훌륭한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축복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혹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본이 또 믿음의 모델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신 이 아브라함.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한 거를 이렇게 흉내내거나 혹은 따라가려고 하거나 본받으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모델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와 어떻게 하는 걸 본 거는 대단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모델로 또 믿음 생활 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모델인 또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본이 있다. 그러면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뭔가를 이렇게 창조해내고 만들어낸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수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 로마서 4장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 또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본을 삼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게 잘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 크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의인 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 그동안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의롭게 됐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개선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거를 다 누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국한되고 아브라함에게 제한되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읽을 것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얘기인데 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아침에 이렇게 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의 가슴이 벌렁거린다든지 뛴다든지 흥분이 된다든지 이야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면 여러분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을이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바랄 수 없는 것을.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바라고 가능한 것을 구하고 가능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거라든지 뭐를 바란다든지 가능하지 않은 거를 구한다든지 가능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허황된 꿈이다. 뻥이 심한 사람이다. 망상증 환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과 또 믿음은 좀 경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좀 망상증 환자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 있죠. 특히 젊은 선남 선녀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 한국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거 안 가는데 왜 안 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사실은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 있는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백말 탄 왕자가 온다든지 그냥 공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글쎄 그런 꿈을 꾸는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허황된 거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계속 작용하면 시집장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망상증 환자처럼 백말 타고 나타난 왕자만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허황된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냐?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거는 하나님이 내 자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뭔가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자식 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깜빡 잊어버린 거 아니죠? 그 자식이 아직까지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럼요 우리 집에서 길른 엘리에섹을 아들로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네 아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밖에 데리고 나가고 자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별 한번 세봐라. 했더니 하나님 너무 많아갖고요 셀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또 쉬었던데 또 쉬는 것 같고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한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을 때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믿고 살다가 믿고 죽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하다가 다 중간에 포기야.
그 왜 중간에 왜 포기를 할까? 포기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러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아브라함처럼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뭐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광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내는 일은 뭐 가장 확실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도 막 벅차고 또 막 짐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때는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간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한다. 그냥 단순히 자식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러잖아요. 자식 많이 나가고 무슨 그냥 인구수 증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네가 이제 갖게 될 거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식들이 그냥 줄줄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내 눈에 증거로 보여주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을 붙잡았으면, 내 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작정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나 되었다는 얘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모르고 믿었냐? 아브라함 현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현실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모르냐고. 현실을 알아야지. 네? 아브라함의 현실이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안 되고요. 사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당시 의학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적어도 어느 정도 연령대의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건요 다 알아요. 오늘날도 너무 늦게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냥 공공연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노사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자식 낳으라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 낳아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가 좀 흐려. 절대 젊어서 자식을 낳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늦어도 너무 늦어. 이거 지금 100세나 됐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도 인물이 나오는구나. 의학적으로는 노산으로 나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집은 보니까 문제도 없어. 이 집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가랴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하나 보일 테니까 가봐라. 사가랴 집에 가봐라. 그 집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집인데 자식을 지금 얻어가지고 임신 중에 있다. 그래 마리아 가보니까 6개월이나 됐어요. 예수님하고 그 세례 요한은 그 달수 차이가 6개월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현실을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안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안 전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것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보다도 능력이 없으신 분 같아.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끌어올라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쿨한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 같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그래 내가 이 아들 죽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든지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여기 끝에 말씀에 오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면서 병 중에 빨리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오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심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의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의심을 묵상하고 있거나 의심을 붙잡거나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우리의 믿음을 급속하게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의심을 안 해.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가라지를 자꾸 뿌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될까? 될 수 있을까?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의심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와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이렇게 쓱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벌써 갔어. 오는 것도 아주 그냥 살금머니 오는데
도망가는 것도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참 마귀란 놈을 보면 접근도 잘하는데 도망도 잘 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 조금만 정신 차리면 마귀에게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는데, 의심병이 나오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 죄 짓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혹은 의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든지를 알려주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 내 입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있는 대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거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거나 의심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입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훌륭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도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 정도 상황 되면요, 다 입으로 이게 부정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의심하거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소가 지금 찍혀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왕의 조소에 지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좀 무모한 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바본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